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른 아침 헵시바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아침 시간에 나오셔서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예삼 찬양팀이 그리고 예삼 이렇게 옆에 보시면 또 예삼 청년분들도 함께 하잖아요. 오늘 특별하게 헵시바 예배 때 이렇게 함께 하려고 저희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번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은 정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참 소망과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번 더 부를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음 곡 정말 우리가 힘든 점들이나 근심 걱정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예배 시종을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던 율법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능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큰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자신도 육에 속한 자아를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저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저희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에 부합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위한 고난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때로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히려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저희를 사셨으므로 저희는 주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저희 자신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의 사랑에 부합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이 세대의 세속적이고 타락한 급속한 흐름을 바꾸어 주옵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사상을 닮아가고 있고 이 나라의 정의와 법체제도 불의의 세력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의 죄와 허물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은 탓이요 저희의 탐욕을 따라 세상의 불의와 더불어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갖 불안과 혼동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이 세대에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서 저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림으로써 아버지의 통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물결을 막았으며 세상과 함께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의 영혼이 살고 저희가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베델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과 명령을 온전히 받들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의 이 사상과 세상의 물결이 주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서 계시는 김한효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강솔로몬 목사님과 여러 부목사님들과 국내외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베델교회가 되게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베델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를 축복하시고 어린 자녀들과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으며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VIP 초청을 통해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영적 축제의 장을 열어 주시옵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입술의 전도이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특세를 통해 저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아버지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베델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델교회의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도 나가자. Oh yeah.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도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니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니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니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헵시바 2천 예산 2천. 나는 아무도 줄을 안 서서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러는데 뒤에서 뛰어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예삼 청년들이 앞에 서니까 아, 우리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굉장히 예쁘고 멋있는 분들이 앞에 서서 하는 줄 알았더니 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헵시바 1천을 외쳤는데 예삼 1천을 외쳤는데 예삼도 1천 통과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삼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Alright. 우리 예삼 자매님들 새벽에 화장 안 하고 온 모습이 더 예뻐요. 그것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블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는데요. 예배 후에 우리 더블 주차하신 분들 먼저 차를 빼주시고요. 실은 정확하게 일주일 후가 우리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잖아요. 일주일 후 토요일이. 그때는 그 웨스트민스터 총장이신 피터 목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 한국말로 통역할 거예요. 이제 영어로 통역이 아니라 한국말로 통역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냥 바로바로 다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더블 주차된 걸 생각해서 꼭 일찍 나가셔야 하는 분들을 위한 전용 주차장을 따로 사이드에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그 외에는 이렇게 더블, 트리플 이렇게 주차를 하고 식사도 그날 아주 국밥도 아주 맛있게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국밥도 드시고 천천히 교제하시다가 서서히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게 일찍 나가셔야 하는 분들만을 위해서 한 10대 정도만 이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여러분 주차 걱정하지 마시고 더블 주차, 트리플 주차 우리 주차위원들이 잘 하실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야말로 헵시바 1천을 통과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기대보다는 덜 나오는데 아마 롱 위켄드가 돼서 지금 175명이 온라인으로 지금 같이 헵시바에 들어와 계시는데 아마 롱 위켄드 돼가지고 가족 여행을 하고 마지막 가족 여행을 하는 팀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떠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밀라 집사님도 지금 알래스카에서 오늘 헵시바 참여하겠다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밀라 집사님, thank you for joining us. Okay.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설교 메시지 후에는 지난 1년 동안 트르키에 옛날 터키에 우리 예삼 청년 중에 우리 박기쁨 우리 예명으로 선교명으로 박기쁨 자매가 1년 홀리웨이브 메이커 선교사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선교 보고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김진영 선교사님과 줌으로 연결해서 기도의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석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356면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솔로몬이 오셨어요. 솔로몬 중에서도 가장 1등 솔로몬, 강 솔로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4살 때 미국으로 오셨고 이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오셨고 또 대학은 여기 칼스테이 롱비치 나오시고 신학은 또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제가 나온 신학교인데 거기 우수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렇게 다시 여기 이민 왔던 캘리포니아로 오셨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께서 어쩌면 영어가 훨씬 더 편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헵시바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모님도 어디에 앉아 있을 텐데 사모님이 더 지금 초조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마음 푹 놓으시고 오늘 큰 은혜 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4살이라 그러셨는데 사실은 4학년 때 와서 한국말이 굉장히 유창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오늘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뒤에 많은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조금 빨리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가지고 오늘 다른 거 젖혀두고 뭐 저희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아웃라인이라고 할까? 개요라고 하면은 당시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시험에 들은 그런 히브리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왜냐면 히브리인들은 잘 이해하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뭐 모세라든지 제사라 그러든지 뭐 언약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우리 이게 믿음을 붙돋아 주기 위한 복음의 완전성과 절대성 그리고 권면하는 그런 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우월성, 그 탁월함을 나타내는 이 서가 바로 히브리서예요. 3가지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초월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그 직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 이 4장 후반절에 그 3장에서 맥락에서 이어져 오는 안식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지다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일 필요가 없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삶에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굴뚝같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에 떨어서 믿음을 저버려야 하나? 하는 고민이 첫 수진자에게 있었다면 저희들에게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쳐서 편리함과 이 편함에 물들어져 버린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편한 게 좋아요. 그래서 김한현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정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불편함이라고 얘기하시나요? 우리가 편한 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도 편한 것을 찾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 필요성은 바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집중을 하면서 좀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시각각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들 때마다, 이전에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가? 우리의 안락함을 우리의 주인 삼으면서 그 가짜 안식에 만족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2가지 동사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에 굳게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Let us hold fast. 영어 잘하죠? 두 번째로는 나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Let us draw near. 발음 좋죠? 여러분, 과연 무엇을 우리가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가 나오죠. 접속사입니다.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3장에서 이어지는 안식, rest라는, God's rest라는 이 주제로 다루어지다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대가 이미 뭡니까? large, great, chief, 뭐 high priest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앞에 붙은 헬라어가 있어요. 바로 메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메가 커피 들어보셨어요? 커피 사이즈가 좀 큽니다. 여기서 메가 하이 프리스트가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아론 계통의 어떤 그 전에 있던 모든 대제사장들과는 차별된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죠? 승천하신 이가 있다. 이 승천이 그냥 lifted up high, 하늘 위에 계시다가 아니라 그 하늘을 통과하시고 지나치셔서 가장 지고한 most high,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그리고 하이라이트 뭐라고 나오냐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시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4절 후반부에 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한 후에 권면의 첫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믿는 도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도리도리 잼잼?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공개적인 믿음의 선언이자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믿음의 도리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했는가 봤더니까 저는 이거는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저희에게 한번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과 시험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가 토대로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궁극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이가 누구냐? 우리가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할 이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 믿음의 우리의 고백의 대상을 붙잡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이른 새벽 대바람부터 기절한 우리 아이들을 깨우고 업어서 태우고 차에까지 이 새벽 아침에 온 이유가 이 믿음의 도리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내 믿음의 유산만큼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그 믿는 도리를 좀 남기고 싶다, 그 마음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자녀가 없지만 주일학교 사역도 해보고 청소년 사역도 해봤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장 3장 1절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저도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첫 새벽 기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방에서 잠을 잤는데 눈을 탁 떴는데 달리는 봉고차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저를 그냥 이끌고 교회 그냥 가신 거예요. 새벽 기도 때문에 그 제단 쌓으시러 가신 거예요.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그렇게까지 해서 애들을 못 깨워가지고 교회 새벽에 데려다 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길진 않지만 저도 젊기 때문에 해서 느낀 점은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참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타협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던 도중에 한 학생이
정말 기분이 안 좋은 아주 처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더벅더벅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만둘 수 없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침에 엄마랑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나오기 싫었는데 그냥 나를 I don't understand 막 이러면서 난 나오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예배당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참을 듣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연 너의 엄마는 너랑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즐거워서 널 교회 데려왔을까? 이 모든 에너지의 감정과 이 모든 것을 소진하더라도 너를 이곳에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친구에게 그 질문의 답을 찾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어머니가 바로 그 믿음의 도리를 붙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도리를 그 자녀를 위해서 붙잡아 주려 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임시적인 안식이 아닌 그 너머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야말로 주실 수 있는 그 영혼의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도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비롯한 우리 모든 자녀들, 여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는 도리이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이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것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혼탁한 지금의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봤더니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이어서 바로 15절 또 읽어볼 텐데요. 저희가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15절도 굉장히 흡사하게 시작하죠. 뭐라고 써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in case you missed it. 1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메가 하이프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그 무수한 많은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왜 붙들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15절이 그 추가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추가적인 이유가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이렉트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게 이중 표현이거든요. 강조하는 거예요. 단연코 절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냥 저버릴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SNS를 통해서 예전에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한 아파트 단지에 흔들 의자가, 철제로 만들어진 의자가 아이들이 타다가 그 기둥이 뽑혀가지고 10대 아이 학생이 깔려서 심정지가 왔는데,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끝내 숨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게 SNS니까 그 댓글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그 아이를 나무라거나 이렇게 탓하는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과격하게 타서 그렇지 뭐. 근데 그 댓글이 엄청난 질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유가, 아니 공감 능력이 결여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 깔려 죽은 아이가 내 자식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감정이 드세요? 아, 우리 예수님은 MBTI F가 높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공감 많이 해주고 막 이해해 주시는 막 그런 분인가? 그 뜻이 아니고, 동정이란 단어는 어떤 감정을 동감하거나 공유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에 대한 인간의 연약성,
시험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모든 한계성과 유한성을 내포하고 있고 함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인간과 모든 면에서 in every respect,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그 연약함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의 뜻은 그저 감정의 교류와 감정의 공감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인 도움과 그 행위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15절은 이 추가적인 설명이 뭘 집중하냐면 우리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로 굳게 잡아야 하는 necessity,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확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그럴까봐 바로 오늘 본문의 전절 2절, 4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그냥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벌 떨어야 할 그 결산에 we must give account,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결산을 받아야 하는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드러난다고 하는 이 13절 맨 마지막에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드러난다가 헬라어로 테트라켈리스메니아 이런 뜻인데 이 말이 뭐냐면 이 격투 선수나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의 목을 딱 잡아서 이렇게 딱 뒤로 젖히는 행위를 얘기해요. 혹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 목덜미를 잡아서 이렇게 뒤로 젖혀가지고 이렇게 훤히 드러나는데 그렇게 사용할 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느 누구도 no creature,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과 같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목이 젖혀져서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짐승 마냥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떤 직분을 수행합니까?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백성들은 그 한 명의 대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졸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이거는 진노의 보좌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거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회개가 정말 제뉴인했는지, 우리의 회개와 이 통회하는 심정이 정말 이 죄사함의 이 제사에 합당했는지 마음을 졸이면서 그 한 대제사장에게 맡겨진 자기의 모든 운명들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이 마음을 졸이면서 매년 이 피말리는 제사를 행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죽어갔던 1세대들도 그랬을 것이고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와 끝없는 전쟁으로 우리가 계속 지쳐있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고 나아가서 나라가 갈라지고 포로로까지 잡혀가고, 여러분 이 정도로 처절한 백성이 있습니까? 이 굴욕의 민족은 그 얼마나 간절하게 그 안식을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이야기예요. 죄로 인해 끝없이 끝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 육체의 노동과 영혼의 노동으로 인해서 정말 쉼이 없는 삶이 저희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고질적인 병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한 안식을 찾기 위한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고요.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확실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소망 없음이 우리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처절한 우리 삶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우리의 온전한 영과 육의 안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가 없다, 이 말이 우리를 더욱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위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누구도 어떠한 한 사람도 우리를 온전히 대표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을 한 명 유일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우리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더 나은 제사야말로 우리를 어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권면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6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또 다른 접속사입니다. All this to say. 이 모든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나도 다 겪었는데 너희들은 왜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이전처럼 분노의 보좌가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여러분 그냥 컴패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mercy, 자비예요. 이 긍휼은 그래서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loyalty예요. covenant love, steadfast love.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나는 결코 너에게 떠나지 않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자비하심으로 나온 데서 파생된 것이 바로 이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만한 이 대제사장의 단번에 드린 제사지만 결국에는 그 참 능력과 그 효과의 적용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결부시킨 그리스도의 그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받은 이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얻는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는다. 여러분, 이 얻는다는 표현도 물론 좋지만 저는 이 원어적으로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I find, I learn, 그리고 I discover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찾게 되고 배우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오직 주로 인하여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앞으로 뻗쳐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받았다 이런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울이셔서 가까이 계시는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그래서 기자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73편 28절인데 초반기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올해의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Always be there 있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우리가 always be there, 우리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갔지만
결국에 알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를 그 진노의 자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나아오면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노년에 모든 산전수전을 겪은 후에 깨닫고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영어 버전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왔어요? I shall not want. 여러분, 원팅이 없는 삶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 영어 번역을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가 원팅이 없었던 적이 언제였던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우리에겐 항상 원함이 있어요. 항상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표현도 물론 좋지만 저는 이 I shall not want, 난 원하는 게 없어요 라는 다윗의 고백이 정말 크게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은 내게 어떤 원함도 없다는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자체가 나의 desire, 나의 원함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철을 따라 꼴을 먹이시는 그 목자의 안식에 다윗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만족을 넘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주인 노릇하고 임시적인 아주 안락함의 가짜 안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철에 따라 꼴을 먹이시는 그 목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직 세상의 즐거움과 헛된 가짜 안식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나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가짜 임시 안식에 너무 우리가 적응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원함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도움을 주시지 않고 내 자신이 도움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강함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강함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강함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안락함으로 쫓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나오라고 하세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돌이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까지 우리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가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가 비록 짐승같이 그 목에 젖혀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고함에 꽉 찬 그 무기력한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진노의
자식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에 우리가 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창주에 붙들어 주시고 내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의 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만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 고백하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가짜 안식을 쫓던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때에 따라 그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 이 한 가지 믿는 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verybody's gotta know who Jesus is. 안녕하세요. Hello. 준비했습니다. 이곳에서 파송을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네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너무 잘 지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2분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누군가 저에게 선교지에서 받은 마음 중에 딱 한 가지만 나누라면 어떤 거냐고 물어본다면 이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예삼 친구들에게 나눌 이야기를 동일하게 나눌까 해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터키에서 약 7개월, 그리고 이라크 북쪽에 위치한 쿠르디스탄에서 약 5개월 정도 지내다가 왔습니다. 제가 한 사역은 크게 나누자면, 쿠르디스탄에서는 시리아와 예지디 난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현지 친구들과 또 현지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또 터키에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고, 또 터키 지진난 곳에 가서는 구호 사역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허용진 장로님 오셔서 뱀 사역하는데 잠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곳에서의 저의 삶도 그렇고, 제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의 삶과 제가 터키와 이라크에서 만난 사람들의 삶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시리아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살겠다고 터키에 왔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온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아이시스로 인해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버지와 오빠와 남동생 모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성노예로 팔려가서 지금 생사도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불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들의 삶이 1달란트를 받은 삶이라면 결국 저들에게는 1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삶을 물어보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5달란트를 받은 삶이라면 우리에게는 5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요구를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터키에서 큰 지진이 있었을 때 저는 쿠르디스탄에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스탄불에 있는 것보다 쿠르디스탄이 터키에서 지진난 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도 그 새벽에 동일하게 그 지진을 느꼈어요. 자고 있는데 어디서 쿵쿵쿵쿵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제 침대가 벽을 이렇게 쿵쿵쿵쿵 치고 있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제가 지낸 곳은 아파트 9층이었는데 정말 아파트가 이렇게 종이장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공포심이 얼마나 컸냐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죽음에 대한 그 공포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과연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라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죄인 중에 이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누가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엄청 큰 소리를, 하나님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잘못했고요, 급하게 막 회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잘난 척을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1초라도 걷어가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잘난 척과 교만함으로 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과연 구원만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저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거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작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 1년의 시간은 가족도 직장도 친구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저와 하나님 관계 가운데 안에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에게 필드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명은 각자, 부르심은 각자. 하나님 분명히 필드에서 선교사로 사는 사람도 필요하시고, 내가 속한 곳에서 미셔널 라이프,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필요하십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되시면 하루가 되든 일주일이 되든 2주일이 되든 롱텀이 되든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황이 안 돼서 이곳에 있어야 되신다면 끊임없이 있는 자리에서, 로케이션하고 상관없이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언젠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너는 무엇을 남겼냐고 물어보실 때 제가 느꼈던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무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저희 베델의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냥 제 방에 와가지고 기도받고 떠났던 우리 자매를 생각하는데, 그때 말 잘 못했는데 1년 만에 와, 오늘은 제가 아주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 웅병보다 더 심장을 뚫는 귀한 간증을 2분 30초 만에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잘 다녀왔다고 다시 우리 베델교회 축복이 되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꽃다발 증정할 때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박수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거의 한 200분이 지금 아직도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계시네요.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도 너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줌에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이 들어와 계실 건데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선교사님,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이 회중을 좀 비춰주시고 우리 김지영 선교사님에게 한번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김지영 선교사님하고는 방금 이사회에서 3박 4일 동안 같이 보고 지내가지고 낯설지가 않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김지영 선교사님 모처럼 이렇게 뵙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얼마나 바쁘세요? 한번 우리 베델 성도들에게 근황을 잠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늘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베델 교회 우리 식구들,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근황은 저는 이제 러시아에서도 한번 추방당했고 또 터키에서 또 2번 또 추방을 당해서 지금 미국 본부 NIM에서 SWM 선교회를 좀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터키의 현지에 있는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또 현지에서 이슬람권에서 일하는 현지 교회 개척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고 그분들과 함께 동역함이 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으면서 저희들은 이제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이슬람권을 위해서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또 독려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아내가 지금 지난 8월 14일 날 에머전시로 2주 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요. 제 아내를 옆에서 이제 돌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 기도 제목을 나눠도 되나요? 일단 한번 기도 제목 나누시면서 우리 베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촉구하고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뭐 일단 저희 가정적으로 뭐 제 아내의 그
참 영적인 또 여러 육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는데요. 2008년도 식도암 3기로 수술한 이후에 지난 15년 동안 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지난 2주 이제 폐렴으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식도에 이제 구멍이 나서 기도와 기관지, 이제 폐로 음식물, 찌꺼기, 물, 위산들이 넘어가면서 폐에 점점 굳어지는 그 현상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제 상황은 제 아내가 이제 아무것도 물도 마실 수 없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폐렴으로 인한 모든 그 물이 찬 것은 2주 동안 물을 서서히 이제 빼냈고 지금 현재 이제 집에 와서 TPN이라고 하는 이 혈관으로 영양 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9월 22일 날 이제 식도 내시경을 통해서 어떻게 의사가 이 식도에 난 구멍을 하게 될지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그 TPN 혈관으로 영양 주사도 맞지만 이제 J-튜브라고 해서 장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음식을 공급하는 그것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몸이 73파운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몸으로 시술 혹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혈관으로 영양 주사를 받고 제 튜브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몸을 회복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이것이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게 1주가 될지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마실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의 부르심이 또 저희들의 사명이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슬람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목격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연합을 통해 또 현재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참 투르키에 아프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난민들, 또 이집트, 아르메니아, 남아공, 나이지리아 현지 사역자들, 현재 71 가정과 함께 여러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가 동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진으로 말미암아 참 이재민의 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데 그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그 땅 가운데 임해서 정말 주님의 오시는 그날 정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김은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급하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김지영 선교사님은 터키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한 것은 이제 추방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패스포드도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시 만들었는데도 또 들어갈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현장에 갈 수 없는 선교사로 참 안타까우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보시면 우리가 터키에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개척이 71가정입니다. 그 중에 저희 교회가 세 선교사를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면 세 선교사를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개척자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현장에 계속해서 이 터키 땅에 1960년도에 딱 한 사람만 크리스천이었다고 하는 그곳에 지금 여러 지역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이 내일 잠깐 제가 비디오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헌금이 우리 터키 대지진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현장을 잠시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한 번 도와주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계속 가서 지금 지진 피해 지역에 그 구호 작업을 하고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번 이사회 때도 제가 알 거지만은 이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 강성, 이 이슬람, 이 모슬렘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도와주는 사람 다 보니까 다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와서 다 도와주니까 그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격하고 있던 마음들이 열리고, 그리고 실은 귀찮은 난민들이 들어왔잖아요. 200만이 시리아 난민이. 그런데 그 난민들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가 막 자생하는 거예요. 스스로 막 생기는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터키의 크리스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개척의 이 운동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실크 웨이브가 같이 동참하면서 교회 개척자들을 후원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미주와 한국에 있는 이사 목회자들 또 교회들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마침 우리 홀리 웨이브 메이커로 우리 박기쁜 자매가 1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마침 돌아와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참 너무나도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인 걸 깨닫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의 손을 드십시다. 이렇게 다 드셔요. 다 드세요. 예. 아파도 드세요. 예. 다 드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예삼 청년들, I am so proud of you. 우리 박기쁨 자매와 같은 귀한 자매를 보내줘서 고마워요. 근데 홀리 웨이브 메이커인데 웨이브 한 번 1년만 하고 했는데 후속타가 없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안타까워하시는데, 제2의 박기쁨 자매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교회가 이런 현장에 나가서 섬기는 믿음의 선교사들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도 있어야 되지만, 이곳에도 있어야 되지만, 선교 현장에도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에게 아들 셋이 있어요. 요한이 있고 요엘이 있어요. 둘 다 장가 갔는데 제가 다 주례를 했어요. 둘 다 의사예요. 그 다음에 늦둥이 요셉이 있어요. 지금 대학생입니다. 세 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가고 엄마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런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는 귀한 아들도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능력의 하나님, 우리 김은경 선교사님을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메가 하이프리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 힘있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김지영 선교사님과 김은경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실크웨이브 미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터키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진도 우이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터키 반도에 아버지와 이 안톨리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아버지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쁜 자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홀리웨이브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파동을 일으키는 이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제2, 제3의 홀리웨이브 메이커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종횡무진단이던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김은경 선교사님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시간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뚫린 식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신비한 손으로 어루만져 안수하여 막아주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다시 한번 식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률함을 높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역사를 나타나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밀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니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가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개척자들 모든 일정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다보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슬람권에 향한 영을 기도합니다. 교회 개척 운동과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대지진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옆에 있는 이 일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이 다시 꽂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 함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결탄코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 되겠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파운데이션 되시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크웨이브 우리 대표 선교사님 김지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슬람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돌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가정적으로 우리 김은경 선교사님 극심한 투병 중에 있사온데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든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멍난 식도를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막아주시고 다시 입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계속하여 우리 선교사님 저 이슬람권을 향한 이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그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1개, 2개 심어주시더니 이제는 우리 실크웨이브를 통해서도 71개의 교회 개척자를 세워 그 터키 반도에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사용하셔서 강성이었던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지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쓰여지는 그 현장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이 꽂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기쁨 자매 참으로 귀한 사역 1년 동안 건강하게 그 지진 나는 현장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럽고 참 부끄럽고 사랑하는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했나 참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그 이상으로 남기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무한하신 헤세드의 사랑과 오늘도 그 사랑을 받았기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두려워 떨었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격려하시고 등 떠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아침에 헵시바 1천을 외치며 모인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믿고 두 손 들어 기도한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과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김은경 선교사님 위에 우리 실크웨이브 이슬람권을 향한 이 귀한 선교 사역 위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홀리웨이브 메이커로 귀한 사역 잘 마치고 오늘도 선교의 불덩이가 되어 돌아온 우리 박기쁨 자매 위에 우리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던 우리 예삼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영 선교사님 힘내시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 목자 수양회가 있는데요. 잠깐 교제하실 분 교제하시고 또 이중 주차하신 분은 좀 집으로 가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 이동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셀 목자님들 커피 한 잔 드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셀 목자님들